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선교 채널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의 마음의 그릇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 마음에 좋은 생각을 담으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생각을 품으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생활을 낳고, 생활은 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담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나의 운명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나이 35이 될 때까지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향락과 명예만 생각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가 지금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난 나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주님을 닮는 삶을 살 것을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죄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오직 전도하는 삶을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라는 결심을 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처음 가졌던 마음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점점 변하게 되었고, 주님을 위한 삶보다는 나를 위한 삶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의존하면서 명예와 평안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성공적인 목표만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인간적인 목표 방법을 꾸짖으시며 올바른 길을 걷게 해주시려고 나를 몇 번 채찍질 하셨지만은 나는 깨닫지 못하고 나의 고집과 교만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 암이라고 하는 채찍을 5번이나 맞고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기는 깨달았지만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라고 나 자신을 변명하면서 지금도 나의 육신의 생각과 나의 영혼의 생각이 계속 투정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내 나이 80이 넘는 나 자신은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본받지 못하고 나의 육신의 종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위선자이며 얼마나 가증한 자인가를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자라고 결심하게 돼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는지
꼼꼼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7절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형체를 가지신 마음입니다. 종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인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종은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고 주인보다 늦게 자야 하며, 종은 주인이 먹은 후에 나중에 먹고, 종은 자기의 일을 하기 전에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종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의 종의 위치에 있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의 입장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을 위한 기도보다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해왔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주님 앞에 고하고 나의 계획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만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한 마음을 갖추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안락한 침대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천한 말구유에 누이시는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존경받고 대접받을 일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말도 타지 않으시고 보잘것없는 당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을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낮은 자세로 살아오셨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존경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낮고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원하는 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자동차는 운전자가 조정하는 대로 운행해야 됩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가야 하고, 왼쪽으로 돌렸으면 자동차는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인도하시고 다스리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 왕을 책망하시고 결국 그를 버리심으로 그의 운명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시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결국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를 새롭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은퇴하고 쉴 만한 나이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안식은 하늘나라에 와서 하고 너는 좀 더 나의 일을 해다오 라고 명령하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희생하시는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윗사람에게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영광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의 몸을 희생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양은 제사 드릴 때 죽임당해서 제물로 드리는 양을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마음이시며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십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러 오셨고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피 흘림이 그 희생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피 흘리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이 가르치시는 명령이십니다. 나는 고집이 많고 어리석고 지혜도 부족해서 실수가 많았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기만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추려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첫째, 우리가 종의 심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높이고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된다면은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를 높이 올려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되면은 이사야 29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말씀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은 잠언 18장 12절의 말씀같이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라 라는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교만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적인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은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같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완성한 것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종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낮추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순종하시는 마음, 자기를 희생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잘 배우고 우리의 마음에 채워서 예수님의 마음 천분의 일, 아니 만분의 일이라도 실행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허물은 보지 않으시고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